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4분의 4박자고요. F키입니다. 하나 둘 셋.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돌려 왕이와 베들레헴 내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진실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 응답기도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간청하여 기도하라.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있다가 밤늦게 자기한테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상당히 허기지고 지치고 고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찾아왔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줄 게 없어서 이웃에게 가서 밤이 좀 늦었지만 좀 창피하거나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이웃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 그것만 일단 좀 달라 하니까 그 이웃집에서 이미 우리는 침실에 들었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오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친구됨을 이웃됨을 인하여는 떡 3덩이를 줄 것 같지 않지만 밤늦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간청해서 굉장히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담대히 계속적으로 두들기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간청하는 것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리라 하는 거죠. 귀찮아서 전혀 그런 걸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웃됨을 인하여 형제됨을 인하여 이웃됨을 인하여는 그걸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와서 밤늦게 간절히 구하는 간청하는 그런
문을 두드리기는 계속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간청하여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들어주겠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이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간청이라는 말씀은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담대히 계속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바로 간청이라고 합니다. 간청. 근데 이 비유에서 나온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온 형제, 친구를 위해서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친구가 여행 중에 밤늦게 도착했는데 너무나 허기지고 고나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음식을 구할 데가 없죠. 이웃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 중에 있지만 그 친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친구를 위하여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문을 계속 두들기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 때문에, 뭐 그렇게 이웃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밤늦게더라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긴박하게 필요한, 우리의 모든 진짜 급하게 필요한 필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 이웃이나 형제 자매나 그 남을 위해서 진짜 간절히 간청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간청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실천이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내 이웃, 형제, 자매, 친구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고 내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너무나 긴박하고 어려웠고 진짜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슨 자존심을 세우는지 하나님께 너무 달라고 하니까 꼭 구걸하는 것 같아서 난 그렇게 기도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아직 그런 긴박한 상황, 그 생명의 위협, 그 생명의 경각이 달렸을 때 진실로 거의 이제 벼랑 끝에 왔을 때의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아버지 아들로 저는 역임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소서.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는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좀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고 사람에게는 좀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위신이나 체면을 따진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아직 좀 견딜만한 거예요. 견딜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오직 생명의 경각이 달린 절박한 벼랑 끝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만 됩니다 하는 그런 큰절한 심정에서 기도할 때는 그 간청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 사마리 여인인가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랬을 때 자기 요구를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한 얘기가 개들도 맞습니다. 개들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청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가지고 죽을 똥말똥하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무슨 창피한 게 있고 무슨 위신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이나 그런 걸 따질 게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되죠.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든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청해야 되고 또한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웃과 형제 자매의 그런 어려운 곤란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놓고 대신 간구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간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저것 자꾸 따지는 게 많아요.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잡념도 많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환경, 여건, 조건 다 따지고 있습니다. 긴박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어 보십시오. 생명의 경각에 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환경이고 조건이고 여건이고 무슨 뭐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딱 잡수시면 그냥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간청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많은 방언의 은사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소리 높여 통소리로 기도하는데 쥐어쥐어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소리 높여 막 통소리로 기도하는 게 내 옆 사람이 들을까봐 내 옆 사람이 들으면 너무 시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폐가 되지 않을까? 아우 좀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의사는커녕 성령 체험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예 안 듣고 군중 속에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나는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간청기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남으로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되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잡념이 안 생겨야 됩니다. 환경, 여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청기도입니다. 간청기도. 간청하여 기도하라.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청기도. 자신과 자신의 모든 필요, 또한 이웃의 필요, 형제들의 필요를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제15장 요한복음 제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죠.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느냐? 때가 차고 간절함과 그럼 하나님께 원하시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시편 제 121편 시편 제 121편 시편 제 121편 1절부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것에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해 잘못 구하는 것이요 잘못 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간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여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한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중보기도하고 전도를 위한 그런 간절한 간청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여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제5장 고린도후서 제5장 20절의 말씀 19절부터 보시겠느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청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청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할 때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계속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상거래 하듯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그냥 뽑아내듯이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따라서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척거덕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간청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서로 관계, 좋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처럼 아들로서 아버지께 뭐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 뭐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돈 줄게 딱 돈 주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돈 버는 기계예요?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와 항상 대화하고 친구처럼 가장 깊은 속내까지 다 털어놓고 아버지의 조언과 아버지의 그 가르침도 받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간청하여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데 그냥 한 번 구하면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구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계속 찾아야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속적 신뢰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자판기가 되면 안 되고 인격적인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5만 번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을 때 그 즉시 응답받았던 때도 있지만 기도를 수십 년간 해서 응답받았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5명의 친구, 5명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매일매일 5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1년 8개월 만에. 기도하면 무조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8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5명 중에 한 명이. 그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사람이 전도대상자로 또 응답이 돼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6년이 지나고 세 번째 사람이 돌아올 때가 1844년이었다고 합니다. 1844년에 세 번째 사람이
전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한 명, 5년 만에 한 명, 6년 만에 한 명, 거의 뭐 한 12년, 13년 만에 지금 3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44년부터 1898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돌아가신 그 해, 마지막 병상에서 있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4번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년 만에 돌아왔냐면요, 1898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으니까 무려 54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54년 만에. 그러고 나서 1898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5명의 전도사장, 매일 기도했던 그 5명의 전도사장 마지막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당신이 조지 뮬러 목사의 그 50년, 60년 평생을 기도해서 5명 중에 다 돌아왔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안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조지 뮬러 목사의 최후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고아원의 고아들을 먹일 때 점심 때 아침에 먹을 빵이라 음식이 아침 식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식탁을 다 차려놓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려가지고 빵집에서 빵이 한 트럭이 와가지고 빵을 주고 또 다른 그거 끝나자마자 빵 트럭이 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한 사람이 와서 우유를 또 이렇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즉시 응답받는 것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가 1년 8개월 만에, 5년 만에, 6년 만에, 54년 만에 응답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지속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멋진 만남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여 기도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간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예비되어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해야 된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담대히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진심으로 간청하여 기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간청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이웃과 형제 자매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청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넓은 그릇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